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에 있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배 때 가끔씩 부르게 되는 찬양인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의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다들 아시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라는 참 예배의 표본이 될 만한 찬양이다 싶은 찬양인데요. 여기서 이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하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으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또한 이와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인구조사를 다윗이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징계를 다윗이 받았는데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재앙을 그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사함을 받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그 재앙 가운데 종결을 맞이했다면 한숨을 돌리고 안도할 만도 한데 본문 말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상단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지금 읽은 이 29절과 30절의 시점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의 시점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최근의 영적 상태를 다시 기술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때가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은 아마 오늘 본문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지만 다윗은 항상 그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뻔뻔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인데, 이번 사건만은 어떻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다라는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온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을 저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어낸 것도 누구였죠? 뱀을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또 어제 본문 확인하시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탄이 다윗을 깨워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어낸 사탄은 이번에도 다윗을 깨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범죄케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산 나무 사이에 꼭꼭 숨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아담과 오늘 본문의 다윗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아담과 하와는 달리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두렵고 떨릴지라도 다윗은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아간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때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던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무방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그렇게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리, 곧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무엇으로 지칭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곳,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곧 성전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떠한 곳이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리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였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믿음으로 따르며 나아갔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인재하사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적, 장소적 개념의 이 성전은 쇠퇴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나 멀어질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자격 없는 그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담과 하와같이 숨지 않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누더기와 같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사 그 자리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일상의 예배를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삶의 위기나 실패 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과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릴 것 없이, 꾸밀 것 없이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성찬식 가운데 참된 회개와 또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내일 드려질 성찬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포장된 모습으로 또 그럴싸한 말들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꾸민다 한들 주님 내 안에 끝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과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오히려 그래서 심륜에 빠질 때가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참나.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자리 가운데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영락없이 거지와 같은 우리를 보선발로 맞으사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